이 교재는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발행한 교재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CCC에 있었거든요. 그때 훈련 받기도 했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쉽게 복음에 대해서 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총 6과로 되어 있고요. 6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6주 과정이 끝나면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제1과 하나님 나라의 비자 받기,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새 신자에게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다.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물어봤어요. 엄마,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잖아요, 어른들은. 그래서 내가 장황하게 말을 했어요. 아니, 권사님이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를 다니시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내가 이론적인 건 너보다 몰라도 믿음은 더 강할걸? 맞아요. 믿음은 강해요. 하지만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은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알아가야 하는 이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건정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8페이지예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일은 여권과 비자를 발급하는 일. 저도 영국에서 살다 보니까 해외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자더라고요. 비자 문제만 해결되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잖아요.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는데 비자가 없으면 불법 체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쫓겨나더라도 발각되면은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하루하루, 더군다나 검문이 있는 날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불안하죠. 그러니까 비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마치 이 비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한 비자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비자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과 특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들은 언젠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은 종말이에요. 인류의 종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의 종말이 있어요. 우주의 종말을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우주가 완전히 다 종말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의 종말은 뭐예요? 우리의 죽음이잖아요. 신자의 죽음이에요. 성도의 죽음인데, 이 개인의 죽음과 이 우주의 종말이 지금 현 시대 속에서는 이게 크로노스, 헬라어로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영향, 그러니까 24시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근데 죽음과 동시에 이건 카이로스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원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영원 속에선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은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적인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2000년을 기다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고 3000년이고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음과 동시에 카이로스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의 죽음 곧 우주의 죽음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어제가 천년.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 시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시간대적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근데 카이로스에서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공존해버리는 거예요.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은 동시적인 거예요.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내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3000년 기다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곧 나의 죽음과 동시에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내가 1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거를 확신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믿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믿으니까 교회 나오죠. 믿으니까 헌금하죠. 믿으니까 속회드리죠. 믿으니까 성찬하죠. 믿으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아는 믿음이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죽음의 날이에요. 개인의 죽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것이 연관되잖아요. 이날에 우리가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아,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내가 선지자였고요. 내가 예언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도 졌고요. 수많은 헌금도 했고요. 봉사도 했고요. 수많은 섬김의 활동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해요.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합니다.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도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뭐가 다를까요? 뭐가? 이것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야,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감옥 갔을 때 넌 나를 와보지도 않았어. 내가 연약했을 때 넌 나를 챙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또 주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래, 너는 내가 아플 때 와봤고 내가 괴로울 때 나의 괴로움을 돌봤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소자애한테 한 게 나에게 한 거야.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도대체 이 말이 뭘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이 믿음은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예요. 이 믿음이란 그냥 영어로는 faith예요. 그냥. 그런데 이 믿음은 영어로 righteousness예요. 즉 의란 말입니다. 의.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의로움을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의 righteousness, 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화에 이르는가? 이건 구원이에요. 즉 구원받은 사람은 곧 성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나를 찾아보지도 않고 나는 너를 안 적이 한 번도 없다. 왜요? 너는 성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삶이 깨끗하질 않아요. 더러워요. 거짓 교사들이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삶이 더러워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런 교인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한데?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삶이 지저분해. 그게 뭐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나는 너를 안 적이 한 번도 없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내가 구원받았다면서 성화가 없다는 것은 성화가 없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극명하게 말씀해 주신 게 뭡니까? 그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그들을 한다고요. 열매가 바로 이 righteousness라니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 다닌다고요? 믿기는 한데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 하지만 진실로 내가 믿어서 믿음에 이르는 삶,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냥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믿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믿음,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는, 성화되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9가지 열매요. 이것이 없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왜 안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구원받지 않은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에 약속하신 메시아요 세상의 구주이심을 증거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을 믿는다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으며 그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너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죠. 유명한 믿음장을 시작하는 대전제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믿음에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믿음에는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실체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대한 실체, 실상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안에 하늘이 임했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이 내게 임한 거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천국이 임하시고, 그럼 내가 하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하늘의 실체, 믿음이란 이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해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증거와 증인은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천국이 있는 거, 어떻게 그걸 증거해요? 어떻게 그것을 알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만 알릴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대한 것을 천국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진짜 묻고 싶어요. 천국이 있는 걸 여러분 확신하세요? 진짜 천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천국이 있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생활적으로는 천국이 없다니까요.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천국이 없어요. 천국의 모습이 안 보여요. 다시 말해서 실체가 없다고요. 천국의 실체가 안 보여요. 내가 하늘을 품고 있으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 건데 그 천국이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내가 천국의 증인으로서 천국을 증거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매로 종합적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이 이론을 우리가 따지기에 앞서서 과연 우리는 내 믿음이 진실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예수님께서 부인하시는 믿음인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만약에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난 너를 안 적이 없다. 네가 목사를 하고 네가 어떤 직분을 맡았어도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이런 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된 믿음이잖아요. 거짓된 믿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위선적이고 바리새인을 그토록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은 그들이 거짓되고 위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선적인 믿음.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바로 이 거짓되고 위선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진실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에 이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성화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이거 의롭다 하는 칭의죠. 칭의. 칭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구원을 받아서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 사람은 칭의,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은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하지만 성화의 과정은 모든 사람이 다 차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화를 1부터 100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사람은 거의 100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구원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건 다 똑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다 똑같은데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justification, 즉 칭의를 주셨는데, 칭의하면은 이 성화에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단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단계의 성화를 이룬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90단계의 성화를 이룬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우리의 성화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더 깊어져야죠. 그렇죠? 정상적이라면은 그러니까 교회의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른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이상하게 연륜이 오래될수록 신앙이 퇴보해요. 교회 거침돌이 돼요. 성도들에게 상처를 줘요. 뭘까요? 성화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화의 믿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널 모른다, 이런 말을 듣는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화는 그러므로 상급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100단계의 성화를 이룬 사람하고 1단계의 성화를 이룬 사람은 다를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상급이에요. 그만큼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도요, 이 믿음이 지금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사실 헷갈릴 수밖에 없는 세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유, 좋죠. 평화,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진짜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교회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시금석이 없어요. 시금석. 다시 말해서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지금은. 이것이 이 시금석이 어느 때 발생하는지 아세요? 환난당할 때예요. 환난당할 때. 여러분, 이거 제가 자꾸 환난이라고 발음하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환난이라고 하는, 이거 환난이에요. 환난으로 발음하는 게 아니고, 환난은 이게 환난이에요. 이게 환난으로 발음해야 되는 거고 이건 환난으로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환난이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다 환난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세요? 이거 괜히 또 목사님 무식해가지고 환난으로 그거 아니에요. 환난이에요. 성경에는 7년대 환난 아니에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환난이에요. 다. 어떻든 이 환난을 당할 때 비로소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6.25 때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금석으로 삼을 것이 거의 없어요. 별로. 왜요? 핍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는 달랐어요.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요.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로마서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엔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우린 이게 그러니까 구원이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구원 쉽네. 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거는 밖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안 되잖아요. 입으로 시인해야 이것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왜 이것이 시금석이 되느냐? 바로 이 환난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찾아서 막 다니는 거예요. 네로 시대 때는 실제로 기둥을, 그리스도인의 시체를 갖다가 놨대요. 가로등을. 그리고 불 지르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가로등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밝혔다고요. 그래서 기름에 타게 해가지고 그걸 불을 밝혔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많이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한 가족을 잡았어요. 난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랬을 때, 잡혔을 때, 신문당할 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아니야? 자,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이게 그 상황이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나는 과연 그 상황에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까? 이것을 로마서잖아요. 이것을 로마교회 교인들이 네로 황제 당시 때 이 글을 읽는다면, 로마서를 읽는다면 구원받는 게 쉽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렵다고 생각했을까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요, 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난 입으로 신해. 마음으로 믿어서 나 지금 입으로 신하고 있어.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회퍼가 주장하고 있는 값싼 은혜예요. 이게 값싼 은혜. 하나님이 이 거룩한 구원을 값싸게 우린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게 아니에요. 내 목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때와 지금이랑 다른 건 뭡니까? 그때는 변별력이 있어요. 시금석이 있단 말이에요. 변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금석이 없어요. 일제시대 때는 시금석이 있었죠. 신사참배 문제. 6.25 때도 시금석이 있었죠. 공산주의에 의해서. 근데 지금은 시금석이 없잖아요. 시금석이 없어진 삶이 더 위험하다니까요. 이 환난 때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근데 지금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가운데서도 양과 염소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들이고요.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걸려져 있는 문제예요. 일단은 당장 우리의 문제고요. 그 다음이 다음 세대의 문제예요. 한국교회 왜 다음 세대가 힘든가? 아니요, 다음 세대가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세대가 힘든 거예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내 마음에 영접했으니까 우린 그리스도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11페이지에 3번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양의 특징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안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목숨 걸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대충 이렇게 쭉쭉 넘기는 거예요. 사실 이 교재보다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번 보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어떻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가?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는 영어로는 born again이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내일 새벽 기도 때도 살펴보겠지만은 거듭난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즉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육정, 모든 이 세상에 속한 욕망, 정욕, 자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새벽 기도 아침 설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세속에 속한 욕망을 가지고,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에 관한 열망을 가지고 세속을 위해서 믿음을 배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걸까요? 그런 사람은요,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세상에 속한 열망을 가지고 세상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리고 세속에 대한 그 어떠한 재물에 관한 욕심과 정욕과 자아와 모든 욕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입으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시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남의 개념은 뭐냐면은 내 모든 육신의 본성은 다 옛 것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내일 새벽에 할 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그런즉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여기서 이전 것이 뭐예요? 이전 것은 예수 믿기 전이요. 예수님 믿기 전 내 모습, 내 삶, 옛 자아,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요. 예수 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모든 자아와 정욕과 세상 욕망과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죽은 사람만 부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세속에 속한 모든 것이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거는 사실 죽지 않은 거예요. 새 것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새 것이 된 상태가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럼 새롭게 된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바울은 놀랍게도요, 새롭게 된 사람은 reconcile, 화해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내일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내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새롭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성도와 화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다른 사람들끼리를 화해시키게 하는 이 화해의 직분, 그리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 새 것이 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성화하는 삶으로서 옛 생활이 툭툭 튀어나올 수는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옛 생활에 속한 것은 없어져야죠. 우리 삶 속에서. 누가 진짜 교회의 어른인가? 누가 진짜 교회의 어른인가? 바로 이 성화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교회의 어른이란 말입니다. 거듭나서 성화의 삶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나이가 오래되면 그 존재만으로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100세 가까이 살았잖아요. 아무 말 안 했대요. 사도 요한의 설교 되게 짧은 거 아세요? 다 나가가지고 딱 한마디 했대요. 소자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이 말 했대요. 이 말 한마디 하는데도 성도들은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얼굴빛에서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저는 이러한 믿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15페이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 세 가지 증거는 무엇인가? 자, 쭉쭉 볼게요. 여기 나와 있죠.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삶인 줄 아는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자,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너희가 구원받은 줄, 너희가 거듭난 줄, 너희가 믿음이 있는 줄 알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위선적인 믿음, 다시 말해서 형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거듭남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신실하게 당부하신 그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게 행위구원이에요? 아니에요. 행위구원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형제를 구원받은 사람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내가 사랑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새 것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형제를,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함으로 너희는 영생에, 그것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게 될 것이다.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나는 진정으로 구원받았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있는가?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떤 시금석 앞에서도 참된 것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세 가지 통로. 첫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두 번째 똑같은 겁니다. 형제 사랑으로 그 증거를 삼는 것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믿게 되기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에게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성화의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시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다툴 때도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어떤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화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성화된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야 할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증거가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러한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 정도 있을까요? 나머지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해서 사실 성경 공부는 이건 성경 공부예요. 묵상이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은 신학적인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신학적인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신학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토대로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매주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예. 그 믿음이,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게 신학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냐 부분 타락이냐,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인 의견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전혀 구원받을 어떤 일말의 저기도 없다라는 의견이 있고,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께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냐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면은 그러면 내가 지옥 가는 건 그건 하나님 책임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적인 타락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말하잖아요. 알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그 의견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것은 신학이에요. 신학은 신앙의 뼈대거든요. 뼈대인데 잘못된 신학을 가지면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적 타락과 부분 타락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것이 결론이다라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거는, 그럼 믿음은 하나님의 자기 계신데, 그죠? 보여줘야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계시를 하지 않고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가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갑자기 그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사실 대부분 장로교에서는 전적 타락을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감리교에서는 부분 타락을 지지하고 있어요. 약간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예정론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반대론자들은 어떻게 인간이 저기 할 수 있냐고 공박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 책임이지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완전하게 알 수는 없다. 알 수는 없어요.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것, 저는 그래요. 믿지 않는 것은,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 가운데 2세기를 살았던 사람이 쓴 그 책을 읽고 있어요. 이레네우스와 함께 있었던 그 클레멘스라는 사람의 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 고전이죠. 아주 그 책 가운데 어떻게 이런 저기가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도 굉장히 고대 교부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든 것을 아시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 정도까지 고대 교부부터 이 말들은 다 그 2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어떻든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불완전해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날에 가봐야 우리가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물은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셔야 믿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냐? 그건 다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려워요. 그 문제는 기초적인 게 아니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사실은 쉽지 않은, 왜냐하면 이거는 예정론과 자유의지론, 그리고 전적 타락과 일부 타락, 이런 것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대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핑계치 못할지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거리를 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가지고 100% 그렇게 믿게 되었는지, 아니면 내가 물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게 이래요. 내 인생에 끝자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끝자락이 있을 건데, 그 끝자락에서 이렇게 쭉 이제 태어나고 죽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건데,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봤더니 삶에 있었던 수많은 우여곡절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것이 예정이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이것은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이 순간에서는 자유의지도 맞는 거예요. 이 순간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 물론 우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 우리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노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 나오는 의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의지, 우리가 기도하는 의지, 우리가 말씀 보는 의지, 그건 우리 의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지마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그것도 다 맞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너무 그거를 하나님께로만 몰아붙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의지가 생기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죠. 그러면은 그런 의지를 갖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를 갖는 것도 나의 의지 속에 포함된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는 이런 자유의지도 포함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예정이다. 돌아봤더니. 근데 여기서 예정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정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여기서 예정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정을 말해야죠. 여기서. 그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 구원은, 이건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성화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성화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0%예요. 하지만 성화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는데 성화는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우리에게는 중보기도 할 자유가 있어요. 중보기도 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보기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자유를 중보기도 하는 대로 헌신하는 거, 이거 자유의지잖아요. 그게 10년 돼 보세요. 중보기도를 10년 한 사람하고 10년 안 한 사람하고 영성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성화부터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오늘 일과 끝났어요. 꼭 이대로 진행 안 해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다음 주에 하면 되죠. 일과. 이거 6과예요, 6과. 오늘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성경 찾아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다른 질문이요? 하나만 더 받을게요. 1시간은 채워야죠. 없습니까? 그건 이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옹기장의 비유 같은 경우는 그거 틀린 비유 아닙니다. 그런데 전 이걸 말해주고 싶어요. 예정이요. 예정은 여기에서 우리가 논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논해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태어날 때부터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여기서 논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정론은 여기서 논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고 봤더니
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러면 여기서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멸하시기로 작정된 그릇. 그리고 그 안에 이 삶 속에서는 자유의지. 결국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 다. 이 삶은 너에게 자유를 주신 거 아니야. 그렇죠? 너에게 자유를 주신, 네가 얼마든지 교회를 올 수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 자유잖아. 그런데 결국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간 것은 이때 보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였네.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정을 말하면 시험 들고요, 이때 예정을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예.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전지하시니까 그거를 안다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안다는 차원에서 그거를 이해해야지,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라고 하면 이것은 숙명론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운명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운명론하고 예정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운명론은 결정된 거예요. 그들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천국, 지옥. 그런데 이게 전지의 하나님하고 이게 섞이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신학적으로 무리가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리고 모든 것을 창세부터 그를 아시겠지만, 모든 인류가 되어지는 것을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세적인 것은 개인의 자유에 맡겼다는 것이죠. 그게 선악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창세전에 아시는데 왜 만드셨습니까? 이건 결국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잖아요. 자유를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잖아요. 아는데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결국 인간의 자유에 의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계속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 끝에서 예정을 바라봐야 그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고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지하신 하나님,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 시험에 들죠.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다 그러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정은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였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네,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예. 예. 저는 장로교의 예정론을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근데 성경에서는 예정론도 있고 자유의지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지만 끝나고 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구나. 끝까지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결국 멸망의 그릇인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로 넘기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질문을 너무 첫 주부터 많이 하면은 다음 주에 흥미가 떨어져요.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괜찮겠죠? 꼭 필요하시면 하세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 가운데 우리가 오늘부터 정상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131명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거의 코로나 전에 성도의 수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아버지 교회 예배도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믿을 때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되고 거룩한 믿음으로써 이제
거듭나서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충만한 가운데 내 믿음을 형제 사랑으로 증명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화목의 사명, 화해의 사명을 온전히 이행해서 그 화해의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하며 우리의 가정에 샬롬이 넘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를 이루게 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세상 한복판에서 들어가 살 터인데 하나님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을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을 수 있도록 모든 사업과 일터, 수고하고 땀 흘린 삶의 현장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